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 보면 자기들의 어떤 존경하는 대상들이 있지요. 모든 나라마다 국민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대표적인 지도자 광화문에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정아무개 목사인 줄 알았어요? 혹은 세종대왕, 그 지도자로 말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그것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광화문 광장에 동상을 떡 세워놨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만 있는 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1896년에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관이 열렸습니다. 또 민족의 독립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그 마음을 거기에서부터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1907년에 뭘 만들었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걸 만들었죠. 세웠죠. 비밀결사단체를 만들었어요. 신민회를 설립해서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또 한 가지 1907년에 뭐를 했습니까? 평양에 그 유명한 대성학교를 설립해서 한국교육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최근세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문적인 영향을 받고 세계관이 열리고 국가와 민족의식이 세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우리 민족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하게 존경받는 인물도 있지요. 북쪽에 해방 이후에 이북에서 거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김일성 일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방송을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이게 지나가면 인민들이 울먹이면서 환호하잖아요. 예?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태양이시요 하면서 추모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그의 아들 김정일이나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 3대에 걸쳐서 추앙을 받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도 학자들도 있고 배운 사람들도 있고 일반적 지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일성을 위시하여 3대가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떠받듦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권력 앞에는 한없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김일성이는 북한에서 신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위대한 김일성 장군께서 민족 해방 전선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 수리탄이 없어서 솔방울을 떠다가 거기에 기운을 넣어서 수리탄을 만들었다. 다 그렇게 믿잖아요. 축지법을 써가지고 순식간에 동해에서 서쪽으로 다니고, 그걸 다 믿어요. 왜 그렇게 믿고 환호를 할까? 권력 앞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권력 앞에는 지성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역사에는요, 권력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권력 때문에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이 사라지고 세월이 한참 지난 이후에도 국민의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건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자긍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민족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외국인들을 만나서 한국의 자랑거리를 얘기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역사 속에는 존경받는 선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걸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전 자꾸 한국의 자랑거리가 뭐냐, 우리에게는 이런 그 존경받는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이런 인물도 있고 이런 인물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뻥도 칩니다. 아닌데 뻥은 아니고 정말 그런 그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것에 여러분 자긍심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의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자긍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유대인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적으로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 모세 시대와 예수님 시대의 시간 차이가 몇 천 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른다 이 말이죠.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습니다.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이 처량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아오면서 의욕도 잃고 이상도 없어졌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기대도 차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온전히 나를 포기한 상태에서 그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냥 저냥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사명을 안겨주었어요. 속박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 사명의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모세의 겸손한 발언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심. 사실 지금 모세의 형편이 뭐예요? 40년 전 애굽 왕궁에서의 그런 모세가 아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요 왕의 특권을 가진 그런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특권을 가진 오만한 사람.
왕의 찬스를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죠. 애굽의 수학, 지리학, 철학, 문학 이 모든 것을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후광을 받은 자예요. 왕의 후광을 받은 자. 물론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애국심이 지나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국 병사를 때려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사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그 세월을 40년을 했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40년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저냥 40년을 지냈지만 그 4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작업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의 사람.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혈기가 방자했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만으로 가득했던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안겨주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힘도 없어 보이고 애굽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한낱 노예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에 그런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의식을 갖도록 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 능력의 손을 그에게 내밀어 주었고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이죠. 불가능한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능력의 손길이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손으로 모세를 붙잡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광야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을 뿐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뿐이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세월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광야의 행진을 통해서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우리 앞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특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은 사실 견디기 힘든 생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을 배우도록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의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웠는데, 우리 또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려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인격적으로 겸손하여서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참 겸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트러블이 왜 생깁니까? 인간관계가 어긋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하면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도요,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항상 분쟁을 이루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어느 단체에 끼면 꼭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겸손은 화합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속에 너무 잘남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그 모임은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많은 기적도 나타났는데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오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교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난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 성남에 있는 창대교회는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죠. 이때 아멘 주여 한꺼번에 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겸손해서 인간관계 잘 이루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적인 겸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적인 겸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3절에서 말한 낮추신다는 말은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여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겸손해지도록 시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겸손해지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한번 팍 넘어지면 온유해지잖아요. 나 잠깐 온유해졌잖아요. 예? 숨도 못 쉴 정도로 온유해졌다고. 자신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자주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일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능력으로 가는 것임을 자주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또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뜻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 40년을 거쳐 그 견고한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꿈에 그려진 약속의 땅, 그 땅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눈앞에 현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격과 환희에 찬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통함과 풍요로움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성취감이 있잖아요. 만족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힘든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의 성취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한순간에 잊게 하지요. 그래서 성취감이나 만족감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어요. 만족감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고 풍족함이 미래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겸손하지만 성취하고 나서 생긴 어떤 만족감이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한 게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전 자기 부모 세대가 두려워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여 교만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결과물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예측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걸 염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것을 염려했다 이 말이죠.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어떤 죄라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찾아와도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듯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요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형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이 평온하였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그럽니다. 풍요함이나 넉넉함의 시대에는 어느 민족이나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밤은 밤이고 낮은 낮에 지어야 되는데 밤이 낮처럼 화나면 그거 다 무엇 때문에 화난 거예요? 밤에 보세요. 모라는요 낮보다 밤이 더 휘황찬란하고요, 서연 가면요 낮보다 밤이 더 휘황찬란합니다.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그래서 수많은 불나방들이 그 불빛상에서 찾아가잖아요.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풍요함이나 넉넉함의 시대는 민족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도 낮아지죠.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직 국가의 경제력이 낮을 때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참 높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높아지면 복음에 관한 관심이 낮아집니다. 선교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사는 것이 좀 나아졌다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기 시작을 하면 반대로 영적으로는 메마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한 겁니다. 그러므로 풍요와 형통한 부유함 속에서 무서운 시험에 빠지지 않는 처방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뭐냐? 과거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셨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애굽에서 그래서 나올 수 있었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겸손한 자가 생각하면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만큼 내게 기회를 주셨기에 내가 재물도 얻고 오늘의 풍요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보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순수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니라. 광야 40년은 너희를 낮추고 결국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하여서 더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감격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내 인생에 역사하신 은혜와 기적이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긍정적인 행동은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즐겨합니다. 예배 드림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